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넓혀지는 선교 영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변하여 초대교회로 등록하게 될 때에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컸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에게 영적인 스승과 같았습니다. 그가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도 바나바가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의 흐름은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던 중 2차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마가의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뉜 선교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처음에 갔던 지역인 더베와 르스드라로 곧장 갑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선교 현장을 바울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선 선교지를 이탈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만큼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이었죠. 물론 바울과 동일하게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습니다. 또한 훗날 서로를 향한 서운한 감정이 아닌 동력자로서 존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등장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선교 역사를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한 것에 반해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고 했기에 아버지는 믿지 않았던 자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다 믿지는 않았지만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참 믿음은 환경적인 요소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행시키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장의 1차 선교 보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출신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금지했던 결정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올무를 달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모순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모순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유대인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한 대비책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이방인이 선교의 대상이더라도 유대인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을 바울은 미리 예비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위한 준비를 갖춘 후 1차 때 갔던 지역들을 돌아봅니다. 그 결과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한 분들은 아무래도 말씀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돕고 협력했습니다. 현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그곳에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있는 극동아시아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한 덩어리 땅인 극동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에 간섭을 하십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열방과 민족의 영적인 상황을 잘 아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선교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복음의 물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유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들이 영적인 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의 일행은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선교지를 결정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할 때 본서의 저자를 누가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의 흔적을 여기서부터 보게 됩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전파 과정과 선교의 주역인 바울에게 초점을 맞춘 누가의 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영성입니다. 이리하여 바울의 선교팀은 유럽의 첫 번째 도성으로 불리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말입니다. 이것 또한 선교의 흐름상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도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선 첫 번째 성읍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의 강력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기에 그 세력을 복음이 넘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첫 번째 열매가 빨리 나타났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였기에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그는 메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후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준비된 간수와 그의 가정이 또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럽에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집안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 그 집안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 지역에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들로 인해 그 지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유럽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역사의 반열에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